오늘 새벽에 주실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1절로 34절까지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1절로 34절까지. 구약성경 535페이지쯤 되겠네요. 한 절씩 교도가 들어가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6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예,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는 불안이 몰려올 그때에 이게 제목이 되겠습니다. 불안이 밀려올 그때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사시면서 불안, 초조, 근심, 걱정, 두려움들이 밀려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21절에서 르호보암 왕이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와 함께 용사 18명을 모으지 않습니까? 왜 이 용사를 모았을까? 21절 후반부에 기록하기를 무력으로라도 북이스라엘 영토를 차지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을 다시 말해서 내전을 치르더라도 전쟁을 불사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 르호보암에게 하나님께 사자를 보내시죠. 그의 이름이 22절에 기록된 대로 스마야라는 선지자입니다. 그가 24절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새벽의 권성 여러분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그리고 들린 데 그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점여듭니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인생, 그 인생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말씀을 따라 하나님 우리 인생을 실겠습니다. 이렇게 작정을 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말씀의 원저자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21절부터 24절까지는 르호보암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25절부터는 첫 단어가 바뀝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주어가 되어가지고 내용이 이제 전개가 되거든요. 그 내용의 결국은
여로보암 지하에 있던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도 더 빨리 우상 숭배 길로 치닫게 되더라라는 내용들입니다. 왜 여로보암은 그렇게 우상 숭배 길로 가게 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현재의 모습도 말씀에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부터 TV 광고에 이런 선전이 방송되더라고요. 문구가 이렇습니다. 탈을 쓴 인형이 나타나가지고 막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니까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약은 있다. 세상의 모든 불안을 안정으로 이겨내라 라고 말을 하면서 약을 선전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그 약 이름 아십니까? 뭔지? 그 약 이름이 바로 안정액이라는 약입니다. 이 약의 효능은 카피라이터처럼 이런 거죠.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 걱정이 될 때 뭘 마시란 말입니까? 자기들이 선전하고 있는 이 안정액을 마시면 뭐 하게 된다고요? 안정하게 된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원하지도 않았는데 불쑥불쑥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불안이고 초조고 두려움으로 찾아오죠. 근데 이게 어떨 때는 쉽지가 않더라는 말입니다. 참 이 견디기가 어려울 때도 되게 많은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로보암 왕이 사울 왕처럼 제사장이 분양해야 하는 이 사역을 넘보고기까지 범죄하는 핵심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정확하게 장착을 했다면 그렇지 않을 텐데 이 믿음과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에게는 불안이 찾아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여로보암에게 불안이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의 핵심은 자신이 왕이 된 것에 대한 정통성에 대한 믿음이 흐려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12장 보고 있죠. 그 앞장 11장에서 아히야 선지자의 10조각 옷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11장 35절, 37절 연이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면 되는 거죠. 11장 3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누구한테 준다고요? 내가 누구에게 10지파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37절 보실까요?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뭐가 된다고요? 왕이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여러분들 여로보암이라는 왕은 누가 세운 겁니까? 금방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거잖아요. 그럼 여로보암의 왕권의 정통성의 근거는 누구에게로부터 내려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여로보암은 불안했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진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고 믿는다면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진짜 왕으로 세우셨다고 믿는다면은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자도 여호와시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도 자족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빼뜨려 가시면 빼뜨려 가시고 건강 주시면 건강한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남유다를 깨우겠다는 하나님의 의도를 믿음으로 간직하지 못했던 여로보암은 계속해서 이제 불안한 겁니다. 본문은 여로보암이 불안한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를 쭉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25절 보실까요? 12장 25절 보니까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뭐를 건축합니까? 세겜을 건축합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닌 거예요. 또 뭔가를 건축합니다. 또 거기서 나갑니다. 뭘 건축하죠? 분우엘을 건축하고 26절 연이어 보시면 그의 마음에 건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누구한테 넘어간다고요?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왜 여로보암은 세겜을 건축하고 분우엘을 건축해도 마음이 불안할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쓰인다고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왕권과 백성이 자기 것이라 여기니까, 하나님 것인데 자기 것이라 여기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불법을 장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이 됩니다. 그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죠. 제사를 지내려고 올라가게 되면 그 가서는, 예루살렘에 가서는, 성전에 가서는 르호보암 왕에게 돌아가리라고 27절에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28절에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범죄가 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28절, 29절 연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두니라. 새벽의 권성도 여러분들, 여로보암의 이 불안한 감정은 결국 눈에 보이는 하나님,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짓 안심이죠. 거짓 안심으로 우상 숭배를 자행하게 합니다. 이 행위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뭐라고 결론 짓고 있는 겁니까? 30절 보실까요? 이 일이 뭐가 되었다고요?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이 단에서 가서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뭐 했다고 했습니까? 경배했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칭하면서 그것을 경배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이 구절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 매우 큰 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후로 여로보암은 24절에서 세겜과 분회를 건축 이외에도 이제 또 다른 것을 짓습니다. 산당을 짓는 거죠. 또한 레위 사람이 아닌데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거기다가 여로보암 마음대로 남유다의 비슷한 절기의 날짜를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여로보암의 불법 행위의 극치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3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3절 보면은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뭐 했다 했습니까? 분향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분향하는 일은 사실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여로보암은 사울왕처럼 월권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모든 불법과 악행이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 하나님은 진짜 참으로 왕으로, 하나님은 진짜 참으로 왕으로 믿지 못하게 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 아니겠어요? 또한 내가 왕인데, 내가 여로보암 왕인데 내가 누군데라는 이 교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내가 가진 이 모든 것, 건강, 자녀들, 물질,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이 순간, 착각으로 유혹하는 그 순간부터 불안이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내 것을 누가 지켜야 되는 겁니까? 내 것이라 생각하면 이것을 누가 지켜야 되는 거죠? 내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왕권도 나의 백성도 전부 다 하나님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누굴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믿을 텐데 이제 내 것이라고 믿게 되니까 이제 내가 지켜야 되니까 지키려고 하니 점점 이제 불안이 자초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이제 불안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그 비밀은 너무나 상투적인 말 같지만 이것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말씀을 읽으려고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 나는 성경을 읽으려고 성경을 보는데 성경 말씀이 나를 읽어버리는 특별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성경을 읽으려고 보는데 성경이 나의 숨겨져 있는 죄를 들춘다든지 나를 읽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말씀을 읽는데 내 숨겨진 죄와 비밀이 들춰지는 그런 느낌들, 이것이 그렇게 싫지만은 않더라라는 겁니다. 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려고 나의 본질을 들추더라라는 거죠. 때때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말씀에 이제 우리 인생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인생이 일어납니까?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인도해가는 그런 경험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 진짜 진리, 이 진짜 진리를 내 안에 믿음으로 장착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불안에서부터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되새김질하고 묵상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점령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는 그런 경험들. 그래서 불안할수록 눈에 보이는 이 마귀들은 어떻게 유혹하겠습니까?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귀에 들리는 가짜 하나님을 자꾸 이제 만들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순종하면서 특히나 이 말씀 묵상뿐만 아니라 또한 조용히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독대하는 그런 트레이닝들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만이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불안한 상태들이 많이 있는데 초조하고 두려움들이 밀려올 텐데 우리 인생에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도들이 말씀 묵상과 하나님을 독대하는 그것에서 우리가 이김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끝으로 말씀 한 구절을 함께 읽으면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구약성경 833페이지에 있거든요. 구약성경 833페이지 시편 45편 5절입니다. 시편 45편 5절 다 같이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